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을 해주시고 이제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17장은요,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브라함과 이 하갈 사이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을 하시고 이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네 이름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너는 수많은 후손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 약속에 대한 그 증거이다. 이것이 보증이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또 하나의 계약의 표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를 통하여 수많은 이제 후손들이 나올 거고 너를 통하여 왕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너로 인하여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징으로 이 약속을 주시면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 할례의 표시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후손들이 이래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약속의 표징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늘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할례 의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바로 이 할례의 시작, 이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며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의 주제 구절은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 내용이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왜 아브라함은 뜻이 뭐고 아브라함은 뜻이 뭔지 우리 나중에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언약의 재확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할례를 명하심 17장 10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그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든 종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할례를 다 행하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필 때에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뭔지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는 창세기 17장 26절에서 32절에 이삭의 출생 약속과 할례 시행. 자, 하나님께서 이삭이 출생할 거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는데 이제 이 뒷부분에서 셋째 작은 소주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시행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재확인. 하나님께서 앞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하시는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언약의 재확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라 그랬죠? 창세기 16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사건, 그죠? 그리고 나서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뭐 사건 이후에요? 이스마엘 탄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침묵하시다가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자, 몇 살 때 이스마엘을 낳았죠? 86세 때,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몇 살 때 나왔죠? 75세 때 나와서 그렇죠. 10년을 기다리다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없기 때문에 85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하갈을 차여 다음 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가 99세가 됐네요. 그러면 13년이 지났다 그죠? 그런데 이 13년, 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 13년이 지난 99세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던 하나님이 불현듯 왜 갑자기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아니하셨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특별한 일이 없었다.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우리 신학자들, 칼빈이나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86세 때 이스마엘,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이 사건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 13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나 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자,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뭐라고 하시면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일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그렇게 불완전하게 행동을 하였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였느냐라는 이 암시가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이 일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10장 2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일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재확인, 두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 조금 전에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자,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반드시 너는 수많은 후손들을 거느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약속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여호와가 너에게 약속한다. 나 여호와는 누구냐?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고 나는 바로 전능한 여호와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약속의 신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전능자로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라 계시하심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자,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전능하시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에는 아직 그 믿음의 수준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이 아브라함을 길러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전한 자가 없고 하나님 쓰시기에 그런 합당한 도구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고 전능자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찬송을 들을 때나 또는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을 때 엘샤다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엘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샤다이는 전능하다. 그래서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런 우리 이스라엘 노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재확인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계명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바꿨는지 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고귀한 아비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아비, 고귀한 아버지다. 그래서 한 가족에게 고귀한 아버지였던 이 아브람이 이제는 뭐로 바뀐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이름 속에다가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장래를 이렇게 투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누구로부터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나는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그는 늘 그것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떤 칭호라고 하는 것은 칭호는요,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만한 원인이, 교만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역량을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책, 칭호,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직분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갑질을 하고 군림하려고 하죠. 그것은 마음의 밭이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지금 당장의 자기의 어떤 상태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 높은 직이나 고귀한 직분이 주어질 때는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이 이름에, 이 칭호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또 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해오셨나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오셨는가? 13년 동안 무슨 일을 해오셨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밭이 준비되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는 이 고귀한 칭호를 주십니다. 자, 이 칭호는 아브라함에게 약으로 작용해서 이제 그가 그 열국의 아비의 칭호에 걸맞는 삶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래서 점점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8절 9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의 씨앗 같습니다. 씨앗. 자, 씨앗은 작은 것 같고 하나인 것 같지만 이 작은 씨앗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했을 때 이 땅,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씨앗, 이 땅은 하나의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전체 지구 땅 전체를 하나의 열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전초 기지, 바로 베이스 캠프, 본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 가나안이 온 땅을 주겠다, 이 말은 꼴랑 그 가나안 땅 조그마한 곳만 준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가나안이었던 지구 땅 전체, 그 중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가나안 땅을 먼저 주신 후에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로 이 전체 지구 땅을 하나의 가나안 땅으로,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죠, 지구 땅을.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지구 땅 전체 인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왜 예루살렘이 내려오느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 이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이 육적 그 당, 지금 이스라엘 땅 바로 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 땅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성경을 봐야 뒤에 나오는 이제 신약의 역사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서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명하심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심.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내 언약이다. 할례를 행해야만 내 백성이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지금 의학적으로 포경수술이라 그러죠.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가 뭐냐? 바로 할례다. 너희들에게 할례의 표시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과 내가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 자는 바로 아브라함아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의 표시가 없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는 자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자,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지금 의학적으로도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8일쯤 되었을 때가 이 할례를 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적절할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 너와 내가 또 네 후손이 언약을 맺었다는 그 언약의 표시가 바로 그 후손의 살에 표피가 잘려진 그 살에 있으므로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이표라든지 무슨 쇠조가리를 줬다면 잊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고 그 관계가 깨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언약의 표를 할례로 주셨기에 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은 나는 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자각을, 인지함을 늘 가지고 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례를 하나님이 명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만 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할례는 피 흘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몸에서 포피를 잘라낼 때 피가 흘려지게 되겠죠. 자, 이 할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성경적이라 생각돼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언약을 배반하였다. 언약 관계에서 끊어진다. 왜 그런가?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된다. 깨끗게 된다. 거룩해 된다.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직까지 창세기 17장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안 됐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법에 의하면, 제사법에 의하면 바로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여진다. 이 말은 할례를 행함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된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피를 흘려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으로서 피 흘리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라는 이 표, 또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나오죠. 그죠?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구별되었다는 거죠. 거룩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증표로 이 세 가지를 금했죠. 첫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둘째, 독주를 마시지 않고, 셋째, 시체를 손대지 않는 이 세 가지 특징적인 삶을 통하여 나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렇게 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표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몸에다가 새겨 넣어서 이 표가 늘 표를 볼 때마다, 표를 언급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선민이야, 백성이야를 늘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피 흘려서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할례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의 예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바로 이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 신약의 마음의 할례의 표를 가진 자라야 바로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마음의 할례는 뭐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한 자, 그렇죠?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란 뭐예요? 마음이 옛 더러운 죄의 마음이
뜯겨져 나가고 어둠의 마음이 뜯겨져 나가고 그 다음에 사망의 마음이 뜯겨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마음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으로 네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피 흘린 흔적이 너에게 있을 때 너는 내 백성이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마찬가지로 장차 내 아들의 피 흘림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의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심령에서 이 죄의 표피를 베고 어둠의 표피를 베고 사망의 표피를 베어내어서 새롭게 되어진 그 인생만이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바로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보세요. 지금 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의 일이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출애굽이 일어나려면 몇백 년이 남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로 할례를 얘기한 것은 뭐냐? 바로 자기 백성의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600여 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명기는 한 600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자,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보세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생명을 얻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죠. 자, 에레미야 4장 4절에도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자 무슨 가죽을 베라고요? 육신의 가죽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구약 때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할례를 원해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에게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에레미야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의 예표라고 에레미야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9장 26절에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방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면 궁극적으로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와야 된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 이야기는 이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9절 한 구절 더 읽고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엇과 뭐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에도 받고 몸에도 받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중생하는 일이 있어야만 내 백성이 되고 나에게 속하리라, 내 성소에 들어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명하셨던 할례는 마음과 귀에,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할례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심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하는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표요, 상징이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17장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이삭 출생 약속과 할례 시행.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실천 하나 안 하나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이 네 아내에게서 이제 나올 것이라,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17장 1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 출생 약속과 할례 시행. 첫 번째로 사라의 이름을 계명하여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여러분, 이 사레의 뜻이 뭐냐면 나의 공주 또는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공주 같은,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집의 여주인, 일개 한 가정의 공주고 가정의 여주인이었는데 이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국의 어머니 또는 공주, 이제 이제 큰 민족들의 공주, 많은 사람들, 민족들에게 존경과 고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런 공주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제 나의 공주에서 열국의 공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이 사라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그죠?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이제 믿음의 후손을 낳을 이 열국의 어머니로서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장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누구죠? 사라, 그죠?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아까 아브라함은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제는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대요.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자, 자기 혼자 생각입니다. 엎드려 웃었대요. 나처럼 나이 많고 우리 사라 할매에게 무슨 자식이 있겠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웃은 거지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이미 비록 사라가 낳은 건 아니지만 이 하갈이 낳은 또 나의 아들이 있으니 그냥 이 아들을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그냥 이를 통해 후손 만들어 주시죠 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100세 된 내가 이 90세 된 내 아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내 후손 삼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이삭은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거죠. 웃음.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네가 이스마엘 얘기를 하던데 그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 언약은 누구에게?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분명하게 이제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죠?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거라는 걸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그 이름조차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동안의 슬픔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온갖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노부부에게 드디어 웃음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젠 생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함이 나타납니다. 3번 가족 중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순종합니까? 첫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날에 즉각 순종하고,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그렇게 할례를 베풀라 그랬죠? 모든 자,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그리고 아브라함 집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 포피를 베어라 그랬는데 바로 온전히 순종했네요. 온전히. 그렇죠? 자,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두 번째는 뭐고요? 즉시 순종하고,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여기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 다음에 이 날에, 하나님이 명하신 날에 즉시 순종했고, 그 다음에 모든 남자에게 베풀었다, 할례를. 그래서 온전히 순종한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순종함이 이제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타협함이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7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의 변신을 위한 이 각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함의 결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니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이 만들어낸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크고 많고 좋은 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깎여져 나감과 도려져 나감과 변화를 위한 각골의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대요. 결국 인내는 뭘 만들어내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벼를 심은 다음에 추수 때까지 인내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결국 열매를 맺게 됨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뼈를 깎는 아픔도 인내로 견뎌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종국에는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로 빚어내고야 말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쓰지요. 인내는 쓰지만 뭐는 달다고요? 열매는 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욱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훈련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방송에서 들려오는 이 내용을 듣고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과 잘 어울리는 말씀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의 변신을 위해서 이 각골의 아픔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그 맹자의 명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귀한 깨달음을 가진 그분이 귀한 깨달음을 가지신 분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일이 쉽게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렇게 한대요. 왜? 큰 사명을 맡을 사람에게는 그렇게 한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그것은 그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의 성품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사명, 이 하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로 이 큰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는 겁니다. 그 작고 못난 성품을 다듬고 담금질해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의 또 영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마다하지 말고 더 온전함을 향한 이 아픔인 줄 알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분만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계명된 정체성으로 누가요? 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계명된 정체성, 이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열국의 아비라 그랬죠. 이 열국의 아비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 이제는 그의 믿음은 이제 점점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하는 명령에도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된 이름이 바뀐 그 정체성으로 새롭게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계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계명이 되었나요? 땅의 시민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계명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식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사망에 속한 자로서였다가 이제는 생명에 속한 자로 우리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더불어 이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같이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힘있게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를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계명된 이름으로 변화된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계명된 성도, 계명된 하나님의 사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삶이여야 한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오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한 같이 우리도 땅의 시민이었다가 하늘 시민이 되었기에 이제는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순례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저 천성을 향하여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יברכך